이러한 이론 공부는 아마 거의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혹 우리 방금 이렇게 임직자들, 신임 임직자들이 찬양을 했는데 임직자들처럼 피택이 되었을 때 그때 공부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그러한 피택자 교육들을 하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안 다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지, 막연히 통상 그렇게 해오니까 재직은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좀 명확한 재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재직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사건들도 벌어집니다. 문제들도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재직에 대해서 잠깐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할지 모르지만 아마 남자분들은 귀담아 들으실 거예요. 재직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집사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재직회의 대상은 집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집사 이상. 그러니까 성도님은 재직회의 이 회원이 아니죠. 집사 이상만 회원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바로 이것이 집사의 시작 근거입니다. 재직의 시작. 그래서 재직이 무엇 때문에 재직을 해요? 재직이 왜 모여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이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직을 세운 이유 분명합니다. 하나는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 가지가 재직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 외에 엉뚱하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이유로 때로는 들어오기도 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명예를 위해 이게 재직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재직은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가 그러한 명예라면 저는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재직은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고 1년이 지나거나 혹은 교회를 옮겨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1년이 지나야 서리 집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리 집사로서의 자격. 그래서 이 서리 집사는 제가 지난 작년 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직이죠. 단연직이 아닌 1년직입니다. 그래서 1년이 마치면 서리 집사를 내려놓아야 돼요. 서리 집사직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임명을 통하여서 서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1년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집사로서 계속해서 심우하여도 되겠다 싶을 때 재차 임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사로 한번 임명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는 집사를 벗지 않습니다. 혹여 나를 집사로 안 부르면 화가 나죠. 왜 나를 집사로 안 불러?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훈련, 신앙 교육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서리 집사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요즘 현재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집사하면, 집사님 하면은요, 교회 모든 일들은 집사님이 다 하셨어요. 교회 예배 출석,
집사님이 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사 안 주니까. 근데 요즘에는 집사님 해도 교회 안 나와도 집사님이래요.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집사님 하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서리 집사직은 1년직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재임명을 하게 됩니다. 서리 집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부르게 되죠? 성도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근데 우리는 그 말 듣기 싫잖아요. 집사님으로 계속 불려지기를 원하잖아요. 제명되는 경우는요, 교회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제명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서리 집사직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집사 시켜주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잘 나올 거예요, 이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열이면 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집사 시켜줘도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매 안 가지고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나와주면 그냥 감사하게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서리 집사가 1년직이라면 영존직이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직, 이것을 다른 말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방금 앞서 찬양했던 특송에 있었던 분들은 다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 뒤에 이제 직을 내려놓고 새로 다시 또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항존직, 계속 유지되는 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그만큼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깨의 무거움이 다른 것이죠. 항존직 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죠. 교회에 신임을 얻고 그 다음에는 안수하여서 세우는 직입니다. 이 직은 나중에요, 장례식장 갔을 때 위패에도 이 직이 써져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저는 나중에 성도라고 쓰려고 그래요. 이러한 직이 그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는 안 갑니다. 그 장례식장까지만 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직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감당해야 할 역할이 더 막중한 직이 바로 항존직입니다. 이 직을 감당하다가 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좀 은퇴하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좀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뭐냐면 안수는 분명히 목사가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안수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 저 못해요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을 좀 신중하게 분명히 사임할 수 있어요. 사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허락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조기 은퇴 뭐 이러한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끝까지 봉사하는 게 우리잖아요. 혹여 내가 몸이 불편해서 봉사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사람을 위해 사나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면 돼요. 내가 봉사 잘 못할 수 있어요. 너무나 바빠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 앞에 서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은퇴가 되어요. 정년이 되면 은퇴가 됩니다. 은퇴가 된다고 그러면 다 놓을 거예요? 다 놔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잘하였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그 말을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저는 에베네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신방들을 하면서요, 그 연세에 뭐 지금 5, 60대도 지금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무릎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뭐 8, 90대예요. 오죽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몸이 육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은 언제이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힘들지만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 주님 보시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내 몸으로 뭔가 일을 봉사하고 하지는 못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로 중보라도 해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귀한 재직의 모습입니다. 은퇴가 뭐 따로 있습니까? 신앙에 방학이 있나요?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공부를 좀 했는데, 협동항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동항존직, 우리가 제대로 재직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항존직은 교회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서 투표로 어느 정도의 3분의 2, 뭐 과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임을 얻어서 세워진, 그리고 안수하여 세운 그러한 직이 항존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항존직이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명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서리 집사는 임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직이기 때문에. 항존직은 임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교회가 없어졌다고 이 교회가 뭐 그 전에 제가 그 임직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한 경우는 이제 임명을 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에 타당한 서류나 뭐 이러한 것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명이 이분이 안수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교회에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 직으로 불러줄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왔다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권사님하고 권사님 부르지 않아요.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명을 꼭 해와야 합니다. 이 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면 그분은 여전히 그 교회에 재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안 가고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제명시켜요. 그러면 그 모든 직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교회에다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자신이 어떤 직분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왔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임용의 증서들을 제공하고, 그러면 바로 뭐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직에 맞게끔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협동이라는 앞에 말을 넣어서 협동 항존직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와 상황이 확인이 되었을 때인 것이죠. 협동이라는 칭호는 이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일정 횟수가 지나면 협동 항존직도 교회의 신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정 횟수가 지났을 경우. 그래서 신임을 물어서 이 사람을 그럼 우리 교회의 항존직으로 세워서 심으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투표를 통하여서 신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는 재차 안수하지는 않고 신임만을 물어서 통과가 되어질 때에는 협동이라는 글씨가 빠져요. 그리고 시무 항존직이 되어져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재직에 관한 내용인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마지막 서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속히 내게로 좀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누구한테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서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막 편지를 써서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한참 후에 또다시 디모데 후서를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모든 권면이나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나중에 자신이 순교할 것을 직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구나. 순교할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임박했음을 이제 느끼게 되자 디모데를 마지막으로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디모데를 막 와달라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심정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 보겠습니다.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골로새서에서 한번 또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이 구절을 보면은요, 누가나 데마는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좋은 동역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데마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데마가 바울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떠난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과 사역하다가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고향으로 떠나버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러다가 나까지 옥에 갇히게 생겼네 라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바울을 떠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바울을 떠난 것일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지켜가는 어떤 신실한 신앙 생활,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나서 믿음에서 파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 떠나버림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명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고 할 때에 어떤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유야 각각이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데마가 지금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행복이라는 화려함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둠과 탐욕과 죄악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손짓합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손짓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럽게 다가와서 손짓합니다. 행복이라는 멋진 그 파랑새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날개짓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가 보면 알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둠과 탐욕과 나중에는 죄악뿐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대개의 경우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양자택일이가 아니고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둘을 다 같이 사랑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싶고요, 세상도 따라 사랑하고 싶어요. 이거 따라 놓을 수 없어요. 둘을 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둘을 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두 개를 다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자기 편한 쪽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쪽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은 세상이 줄지 몰라요. 주일날 편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놀러 갈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데마는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이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키웁니다. 그런데 그를 그냥 자기의 아들처럼 키우지 않고 이를 당당한 한 분깃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식구로서 있지만 너는 별도의 분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이 따로 있는 것이죠. 조카 롯은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소유와 이 조카의 소유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면서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지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조카 롯도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소유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롯이 이 입장이라면, 여러분 롯의 입장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너 이제 분가해서 따로 살자라고 하였을 때에 아니요, 저는 삼촌 곁에 있을래요. 삼촌 곁에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옳거니 롯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나는 반대로 갈게. 롯이 이때다 싶었든지 자기가 보기에 여태 받은 곳이 있었을 거예요. 보기에 너무나 살기 좋은 곳, 그곳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당당히 큰소리치며 나아갑니다. 후에 그곳이
유황불로 멸망할 곳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뿌리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감으로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중에 소돔이 불바다가 그 유황불로 불바다가 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의 두 딸만을 겨드랑이에 끼고 도망치듯이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그게 결과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이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부유함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나버렸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던 것이죠. 8절에서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의 면류관과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1절에 나오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두 번째 사람 누가의 이야기인데 누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만나요. 누가를.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누가는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몸이 종합병원과 같았어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몸이 이것저것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복음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나고 하기를 비일비재하게 하면서도 끝까지. 그러니까 이 누가가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바울 곁에 있으면서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잘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누가가 없었다면 많은 전도 여행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동역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옥에 있을 때에도 옥바라지를 합니다. 누가가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누가복음.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사도행전은 대부분 사도 바울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 누가가 사도 바울 곁에서 막 보면서 이것들을 막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요. 본인이 바울과 함께 여정을 밟아오기도 했지만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여정들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누가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아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누가와 앞서 데마의 차이입니다. 좋은 동역자였다가 떠나버린 데마, 끝까지 바울 곁에서 좋은 동역자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누가. 우리가 이 구절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를 얘기합니다. 마가는요,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누구랑 하냐면 바나바와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 합시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면서 갑시다. 하는데 그때에 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한마디로. 이 조카가 누구냐면 이 마가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추천합니다. 우리 조카가 있는데 젊은데 우리 그 친구가 한번 훈련시킨다 생각하고 같이 우리가 가면 어떨까요? 바울이 오케이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래가지고 세 명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섬으로 떠납니다. 섬으로 떠나서 거기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을 던지고
뭐 밥굶기를 비일비재하게 하고 힘든 그러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그 노숙하기를 그냥 매일같이 하고 굶고,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혼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라는 것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가 떠나버렸어요. 같이 전도여행 하다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좋은 이유가 아니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난 이유를 좀 추측해 보자면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젊은 열기로. 나도 해보고 싶어요, 삼촌.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넓은 집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마가가 막 못 먹고 못 자고 막 헐벗고 이것을 경험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못하겠어요.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전도 여행에 힘겨웠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만 이 1차 선교 여행 전체를 다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막 떠날 쯤에 바나바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같이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 제안을 할 때에 바울이 여기서 화를 냅니다.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요.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요. 화를 내죠. 아니, 그렇게 조금만 힘들다고 연약해서 돌아서 버린 그 친구를 또 데려가 봐야 또 돌아설 게 뻔한데 왜 데려가냐고.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툼 때문에 둘이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요. 바나바는 이 마가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따로 갑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떨어져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변화되어졌을 때에 아무도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때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그때 사울 있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제가 신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들에게 소개해요. 사도들에게 만남을.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이, 너무나 좋은 동역자의 사이, 이 사이를 누가 갈랐어요? 마가가 갈라버렸어요. 어찌 보면 나중에서야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앞서 이야기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내용과 이 마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다고 나 갈래요 하고 떠나버리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마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네가 빨리 속히 나에게, 디모데야 너 속히 나에게 와. 그런데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다오.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사도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지내지만 나중에 돼서야 잘못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너무 방정하게 행동했구나, 잘못했구나, 뉘우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씩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일꾼, 너무나 멋진 재직으로 서기 시작해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내용은 10년이 지난 내용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에 마가를 문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10년이 지난 후 마가는 너무나 멋진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다가 추천을 해요. 만약에 마가가 가거든 그를 축복하면서 맞아들이고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는요, 마가는 베드로 사도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을 돕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베드로에게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글로 베드로 곁에 있으면서 들었던 것들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데마와 같이 또는 마가와 같은 신앙의 실패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춤주춤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겨워서 좀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둘의 모습은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하여도 돌아와서 다시금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돌이켜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마가와는 달리 데마는 좋은 일꾼이었다가 세상 사랑한다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우인 것이죠.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점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까? 누가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달려갑니다. 데마는 처음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가 후에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어요. 젊은 마가는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었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 안에 서서 후에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재직이 무엇인가요? 재직. 앞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를 돕는다는 것이 그냥 목사의 심부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섬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떠한 상황인가요? 재직건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상봉교회 재직들이 주 안에서 이처럼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괜히 막 좋은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찌르는 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동역이잖아요. 동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상봉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재직 여러분,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재직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실수해도 격려해주고 그럼 부뚝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상급,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재직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